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들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가 나누어져 있다라고들 많이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여러분 가라지 신자를 한번 지금부터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을까? 가라지 부부끼리 눈 마주치고 그렇게 서로 비난하지 말아요. 네. 네. 집에 와서 그러더라도 교회 와서 사랑의 눈으로 좀 더. 네. 어디 있을까요? 알곡 신자는 어디 있을까요? 한번. 안 보이죠? 자기니까. 그렇죠? 알곡 신자 안 보여요. 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도 믿는다 하지만 가라지 신자가 있고 알곡 신자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교회 안에서도 그거 좌우로 교인들이 성도들이 믿는 자들도 나뉠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렇게만 이 말씀을 읽는다면 그 말씀을 읽는 것 그렇게 말씀을 보는 것은 상당히 말씀을 좀 축소해서 아주 일부분만 보는 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 저 사람은 알곡 신자야 가라지 신자야 그렇게 비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를 용서해 줘야지라는 말씀으로 보는 것은 오히려 말씀을 조금은 왜곡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크게 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신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비유들은 예수님께서 해설을 다 해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비유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조금씩 여지가 남습니다. 이 비유가 그 당시의 상황과 이렇게 저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런 뜻일 거야라고 해석이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 두 가지를 해설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무엇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아멘. 여러분 밭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로 축소시켜서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의 신자가 나누어져 있다. 믿는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알곡이요 어떤 이들은 가라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면 살자라고 이렇게 축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속해 있으니 교회라는 해석도 일정 부분은 맞지만 조금 더 크게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좋은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좋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항상 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물어볼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 좋아요? 믿는 게 뭐예요? 좋은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은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세요?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답해 주실 수 있으셔야 하잖아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평안을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누립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마음속 깊이 담겨져 있는 여러분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약속하신 평안을 저는 완전히 누리고 살아갑니다라고 그렇게 정직하게
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시편 73편과 함께 비교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어서 고백하기는 자신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을 행하여 주실 것을,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시작했는데 그가 세상을 이렇게 가만히 둘러보니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이상해요? 아니,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악한 이들은 그 끝이 안 좋을 거야 라고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심지어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더라, 힘도 강건하며 재앙도 없이 잘 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시편 73편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이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괴로움의 질문들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예수도 안 믿고 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저들은 재앙을 당하지도 않고, 아니 예수님 안 믿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래 나중에 저들을 전도해서 저들이 예수를 믿으면 되니까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악한 이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평안하게 사는지,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바보같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오히려 시편 73편의 저자는 그래서 자신의 그 정직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이 오히려 잘못된 것인가 의문을 제시합니다. 오히려 악한 이들이 더 부럽고 내가 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 의문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 문제에 대해서 이 세상에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세상에 악을 자행하는 자들이 저렇게 많은데 오히려 저들이 잘 되는 모습에 대하여 고민하고 또 고민해봤지만 생각할수록 답이 나지 않아서 더 고통스러웠을 뿐이다 라고 이가 말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답할 길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 왜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자들에게 시달림을 당하며 오히려 저들은 흥황하고 우리는 지금 손해를 보고 사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답할 길이 없다, 그래서 괴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분명히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진 동일한 질문일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한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분명히 사람들 보기에 확연한 차이가 있어서 와 진짜 다르구나 라고 보여줘야 하는데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으로 섬기다가 사라지고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환난을 당하며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비겁하고 악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하게 이를 악물고 참아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며 어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는가라는 그 동일한 질문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가? 믿어서 좋은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믿는다면 분명히 누군가 좋다 해서, 예수님 믿으면 좋다 해서 교회도 나왔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해서 예수님 믿어서 지금 오늘 이곳에 있긴 한데 그럼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잘 믿고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반복되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 속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 가라지 같은 신자들도 있으니 적당히 그들 용서하면서 받아주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 잘 어울려서 살아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비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이들이 오히려 잘 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답을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잘 때, 그런데 그 밭에 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곡식이 뿌려진 위에 가라지를 덧뿌린다고 합니다. 좋은 씨를 분명히 뿌렸는데, 이 땅의 주인이, 이 세상의 주인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을 뿌려진 위에 가라지를 덧뿌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문이 생기죠. 아니, 왜 밭이 이 모양이 돼버렸습니까? 어찌하여 밭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습니까? 라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런데 그 왜라는 질문에는 답은 그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원수들이 이 밭에 가라지도 함께 뿌렸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농사가 이렇게 된 것, 이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뿌려진 가라지들을 다 뽑아내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당장 가서 우리가 뽑을까요? 말하는 그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만두라라고 말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니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독보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먹으면 설사, 구토, 어지럼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독보리가요, 밀과는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눈으로 봐서는 찾아내기, 이 초보들은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삭이 여물 때가 되어야 이제 그나마 구분이 되는데, 이제 여물 때가 되어서 뿌리채 이걸 뽑아내려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오히려 이 독보리의 뿌리가 더 강하고 더 길고 더 사방으로 뻗쳐 있어서 뽑다 보면 옆에 있는 밀들이 함께 뽑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뽑아낼 수가 없고 마지막에 추수할 때에 뽑아낸 후에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뭐 밭일을 해봤겠습니까? 그냥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예, 여러분, 아 그렇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뭐 밭에 뭐 키워보신 분들 아시죠? 저도 집에 이제 토마토랑 고추랑 깻잎이랑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아이스박스를 어디서 얻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키웠거든요. 근데 제가 키우는 애들은 뭐 며칠 만에 1cm, 2cm 자라다면 옆에 있던 명아주는 어느새 제 키만 해요. 제가 심지도 않고 뭐 제가 그걸 자라길 바라지도 않았는데 막 그런 잡초들은 얼마나 잘 자라요. 그리고 그런 걸 뽑으면 막 땅이 들썩들썩하죠. 그런 걸 보면서 아, 바로 이 가라지가 하는 일이 그런 것이구나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알곡과 가라지는 공존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분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런 악행이 사라지는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그것을 구분해내고 그 어두움을 우리가 몰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끝이 납니까? 아, 그렇구나. 그냥 그 어둠의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적당히 적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추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가라지들을 거두어서 불살라 버리겠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들은 불살라 버리겠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 그 가라지들과 어울려서 그것들과 함께 묶여서 사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세상에는 분명히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루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보거나 악인들이 자신의 과오를 그냥 좀 잘못하고 그래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이라도 한마디 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막 자기를 칭찬하는 모습들을 보면 갑자기 좀 우울한 마음도 들곤 합니다. 저 사람들이 사는 게 오히려 바른 건가? 저렇게 사는 게 세상을 사는 방법인가?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들에 비하면 좀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고 오히려 저들은 잘 될까? 이런 의문이 드는 일들 말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평안을 누리고 선하게 살려는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라는 탄식이 새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불사르겠노라고 말하는 그 주인의 말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는 조급하게 그 악인들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내가 준 말씀을 기억하며 너희는 그들과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알곡답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악한 이들은 마지막 날 불쏘시개로 사용될 뿐입니다. 잠언 16장 4절과 5절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은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도 불안과 불신이 우리를 사로잡음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거 왜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하십니까? 오늘 하시면 안 됩니까? 오늘 이루시면 안 됩니까? 오늘 저들을 멸하시고 저 악한 이들을 오늘 당장 꺾어버리시면 안 됩니까? 라고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안과 불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 줄 압니까? 그 불안과 불신은 우상을 만드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 불안과 불신 속에서 누군가를 정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서기 때문입니다. 맞죠? 우리에게 정죄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죄를 심판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을 보며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죄를 범하는 자리로 올라가 버리고 합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조급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당장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멈춰 세워놓고 모세를 불러가서 하나님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 그 시간에 당장 우리는 가고 싶으니까 그 불안과 불신 속에서 우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조급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그 악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도 악을 택하거나 오히려 내가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우상을 만드는 것과 동일한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일하는 우상을 만드는 것, 나의 편의에 따라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고 이는 곧 자신이 신이 되고 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아픔과 눈물, 그것은 공존합니다. 그런데 견디지 못하고 이전에 죄와 사망에 놓여있던 당시의 방법을 택한다면, 악인들이 형통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과 동일한 일을 행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불안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해 보면 비교했습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입니다. 천국은 씨를 뿌린 사람이죠. 천국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 그 천국에 살고 있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아까 그 처음에 나누었던 시편 73편의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악인들의 형통이 부럽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자 노력했던 것이 후회되는 것 같은 그때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73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섰더니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그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 저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악을 행한 그 순간 이미 그 종말을 맞이했구나. 하나님을 멸시한 그 순간, 우상을 섬긴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에게 종말을 선포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 새로운 세상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는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새로운 진리, 바로 그가 깨달음 받은 그들이 이미, 그 악한 자들은 이미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73편 18절 19절을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파멸하심을 하나님의 눈으로 그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이 지금은 잠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정직하게 사는 이들의 삶이 절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선 그들은 이미 심판받았음을 본 것입니다. 나의 눈이 그것들을 부러워하고 있을 땐 그들이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이미 그들이 멸망했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나는 오히려 그럴수록 여호와 하나님께 다가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새기신 그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며 주 여호와만을 피난처로 삼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정직하게 믿으면 손해보는 것 아닌가라고 그 근심에 빠져있던 그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소 앞에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멸망인지가 확실하게 보여서 사람들아 오히려 그 멸망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는 세상에 나아가 선포하겠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 기독교회는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노라고, 곧 다시 오시겠노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재림이 지연됐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버렸고 이단들이 횡행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물들어가는 자들도 많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굳이 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으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았겠습니까? 바로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 천국이신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 세상 속에는 여전히 어두움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지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다가서며 그들의 하나님의 행적을 전파하는 이로 살아가자라고 그들은 이 말씀을 보며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발견할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순간, 이제 그들은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과 같이 그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 모습을 버렸고 오직 그리스도인답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모든 이들의 생명을 나누어 세상에 은혜를 나누어 주던 이들로 초대교회는 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런 상황 속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그들은 걸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알곡을 이 땅에 뿌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분명히 악한 일들도 가라지들도 섞여서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상해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가라지를 구별해 내시고 재앙의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 그들을 불에 불살라 버리시겠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그저 불쏘시개일 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연약함, 그 생명을 내어줌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악한 이들에게 오히려 진 것처럼 보였는데
이 어두움 세상 속에 완전히 그 빛이 매몰된 것처럼 보였는데 십자가의 연약함 위에서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함은 그 연약한 십자가를 붙잡고 걸어가는 삶입니다. 은혜 안에 사는 이들은 이 믿음 안에서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연약한 십자가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오셔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그 십자가 끝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악을 정죄하지 않고 그 악을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것을 내버려둬도 괜찮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악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정죄해서 이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그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 악한 길을 택하지 않으며 그 연약한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을 살아감으로 빛을 이 땅에 드러낸다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서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빛으로 오늘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실패할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그 길의 끝은 반드시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오히려 굳은 믿음을 가졌기에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참아야 할 때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 좋으니까요. 내가 믿음 좋으니까 참아야 할 때 있잖아요. 내가 믿음 좋으니까 정직해야 할 때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래도 거짓을 행할 수 없어서 참는 경우들 있잖아요. 저 성도님들과 이제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질 때 꼭 물어봅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익을 포기할 때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정직해야 했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참아야 했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먼저 용서해야 했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해야 했던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게 살아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다시 오시겠노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했던 오히려 그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 반드시 그 길 위에서 나는 살아가야겠다라고 고백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 가라지와 함께 그 악이 흥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 너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가까이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희가 행해야 할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능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길 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왜? 라는 질문은 이미 예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것이다. 이 세상이 그런 것이다. 왜 악인들이 흥하나 세상의 의인들은 고난을 겪는가? 이 의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쉽게 잘 잡아집니까? 그런데 왜 이러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5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주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우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구원의 반석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그 위에서 그냥 주의 일에 힘쓰며 빛을 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하여,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여 그 악한 이들보다 더 잘 살거나 어떠한 고난도 없는 완전한 평안한 잔잔한 바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제 밭에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라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는,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셨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너희를 반드시 이끌고 가시니 너희는 그 가라지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내가 그들은 정리할 테이니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닮아가지 말고 알곡으로서의 역할을 잘 자라나는,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고 너희를 위하여 해를 뜨게 할 테니 너희는 그냥 잘 자라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보상을 주십니다. 보상 좋죠. 어떤 보상 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13장 40,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13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아멘. 또 다음인가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나라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난 것처럼 그 빛을 발하여 이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복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심령에 새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했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악한 이들이 흥하는 모습을 보며 저 복 나도 누리고 싶다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이제 해와 같이 빛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강구하며 이 가라지가 뿌려진 세상 속에서도 나는 결코 어둠의 길을 택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부여잡고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반드시 인도할 것이니 나는 그러므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 오늘을 살겠노라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여러분을 붙잡고 그곳으로 가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으로 나올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왜? 또는 하나님, 왜 저들은? 이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왜라는 질문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